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제자와 교회 요리분담의 교훈을 잘 깨닫는 일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을 읽었죠.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왕은 고대 제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가장 큰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왕이 자기 나라를 쭉 세운 걸 보니까 그 마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프라이드가 강해진 거예요. 이렇게 자부심이 들면서 이야, 사람 중에 누가 이만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 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으스대고 그 마음에 이렇게 자기에 대한 자랑이 꽉 찼어요. 그럴만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큰 나라를 세운 게 자기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자기가 전쟁에 나와서 이겼을 때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줄로 아는데, 잘 싸웠지만 잘 싸워도 지는 싸움이 있어요. 잘 싸워도 지는 싸움이 있고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을 그날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노력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했을 때 이겼단 말이에요. 이길 때 전쟁에 이기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그 싸움을 승리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건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애를 썼으나 이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이 큰 나라를 세운 걸 보고 내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큰 나무가 하늘 높이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끝에서 그 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잠실에 가면 롯데 빌딩 120 몇 층인가를 짓고 있어요.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아요. 멀리서도 보여요. 아마 누가 말하기는 과천이라는 데서도 그게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높으니까 멀리서 보이겠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인 나무는 하늘 끝까지 가가지고 땅 끝에서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나무겠어요? 근데 그 나무에 많은 짐승들이, 새들도 모이고 그렇게 클 텐데 한순간에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서 나무를 툭 잘라버리니까 나무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뭘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그 꿈의 내용은 한 가지를 교훈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써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왕이 그것을 알아야 할 터인데 그걸 모르고 스스로 높여 하나님의 자리까지 스스로 오르니 하나님의 당신을 낮추어서 들의 짐승처럼 있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그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힘을 갖게 했어요. 자, 무엇을 배웠을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완전히 짐승처럼 낮아졌다가 다시 때가 되어짐에 회복되어서 총명이 들어오고 왕의 높은 지위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라 세상에 있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구나.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었고 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권력이 대단했죠. 힘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높은 하늘에 가서 내려다보게 되면 어느 산이 제일 높아요? 그 산이 그 산이에요. 더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내가 힘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 하고 권세를 부리고 우쭐대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학생이니까, 어린 학생이니까 아마 학교 다닐 거고 공부도 하고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겠고 노력의 결과를 아마 맛볼 거예요.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도록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왔고 이만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점수를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거네. 내가 점수를 딴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시간 공부하면 예컨대 10점을 맞고 2시간 공부하면 20점을 맞아서 1등 할 수가 있어요. 20점 만점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노력을 지난번 좀 2시간 했는데 왜 이번엔 10점밖에 못 맞았지? 이럴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점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노력하면 그 결과를 얻도록 이렇게 이끌어가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도록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노력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올 때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끄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낙심치 말고 좋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 반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자기 일을 다 결정하는 게 되어지는데 조금 지나면 알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없어요. 자, 그런데 나쁜 일을 경험할 때라면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을 경험할 때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이 일이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누구한테 다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만일 이 나쁜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마귀가 이렇게 한 건가? 악한 귀신이 이렇게 한 것이야?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쁜 일은 전부 귀신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은 나쁜 일을 당할 때마다 귀신에게 내가 당하고 마귀에게 당했다. 악한 천사에게 당한 거다. 이런 악한 힘에 의한 것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데 악한 힘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이야. 이렇게 되어질 경우는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과 내가 싸우고 악한 힘과 내가 싸워야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싸워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나라에서 왕의 뒤에서 들짐승처럼 쫓겨나게 된 이 상황은 실제 가만히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때 때가 차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왔을 때 그에게 다시 회복이 다시 왕의 뒤로 올 수 있도록 총명이 주어졌어요. 실제 그다음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걸 알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건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일도 하나하나 이끌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모르시고 하나님 원치 않는데 나쁜 일이 생겨버렸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쁜 일을 알려주셨어요? 이런 불평이 처음에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너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건 속상한 일이에요. 이런 슬픈 일을 왜 나한테 주셨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결정하신다는데 왜 이걸 나한테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고 결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또한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또한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나를 사랑하신 대로 이끌어가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때 여러분에게 속삭일 거예요. 야, 너 나쁜 일이 생겼지?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 창조주니까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셔. 근데 너에게 나쁜 일이 생겼지? 그러니까 하나님 널 미워하는 거야.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오늘 깨달을 건 뭐냐면 아니야! 이 일은 나에게 지금 힘들어.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야. 난 속상하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니까 나에게 이 일은 무엇인가가 다음엔 더 난 무엇이 있을 거야. 난 그거 믿어. 근데 하나님께 매달릴 거야. 난 하나님 안 떠나. 그 하나님 절대 못 떠나.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데 하나님 떠나면 어떡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믿음 싸워 나가셔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제자들은 너무 속상했어요. 예수님은 죄 지은 게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해해요? 마귀가 승리한 거죠. 만약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그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제 우리는 세상을 못 구원하지. 아, 그런데 마귀는 예수를 죽여놓고 이겼다 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뭘 다 이루어요? 죽는데?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했는데 제자는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 게 너무 슬펐고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였고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죽었으나 살아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셨다고? 그 죽은 게 끝이 아니네? 죽은 게 끝이 아니네? 그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다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걸 보기 시작했어요. 아, 죽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자, 마귀는 승리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큰 주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된 것이었어요. 그런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아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생각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을 같이 읽었는데 27문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근데 창조주는 세상을 만들고 네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어 놓고 자 만들었으니까 마음대로 가봐라. 내가 이렇게 만들도록 만든 대로 움직여봐. 이러고 하나님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을 계속 잘 보존하시고 그 안에서 있는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가세요. 그러면 세상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나쁜 일도 막 생기는데 그것도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28문이에요. 그렇다.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하나님 오히려 악을 억제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면요. 이 세상의 악은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냐. 그래서 난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잘 안 나간다.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제가
잘 아는 신학 교수님의 아들인데 신앙생활이 시원치가 않아요. 왜 그래? 또 왜 그래? 그랬더니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다스린다는데 왜 이 세상은 너무나 악이 많아요?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을 수가 있네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이 너무나 악이 많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봉선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의심 안 들고 다행이다. 호균이 어때요? 괜찮아? 하균이 어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희균이는 어떤가? 희균 웃어요. 시그서 뭐 그런 건 모르세요. 정혁이는 어때요? 하경이는? 하성이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세상 너무 악이 많다? 우리 여성에게는 안 물어보겠어요. 특별대우.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못 믿겠다는 사람이 해줄 말은 뭐냐면 그나마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 악은 네가 보는 악의 몇 갑절 몇 천별 이상 바로 지옥이야. 이게 답이에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악도 하나님이 억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정도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은 곧바로 무엇이 될까요? 지옥이 되어져요. 네가 지금 그 말 할 수 있는 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것, 사람이 노력하면 결과를 얻는다는 것, 착한 마음이 있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있는 일이에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슬픈 일을 겪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속상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겪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큰데요? 아니, 이 세상은 그런 슬픈 것 같은 사람 또 여러분 말보다 많아요. 이 세상에는 어차피 슬퍼.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붙들기에서 그만큼밖에 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왜 그만큼밖에 이 악이 이 정도밖에 더 이상 아니라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문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악들을 가지고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슬픔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더 나가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께 더 나가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래요. 어른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성경에도 나와요.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몰랐더니 이제 내가 고난에 처하니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더욱더 감사하나이다 라고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억제시키시고 일정한 이상 더 이상 지옥같이 되지 않도록 이 정도 악을 억제하고 계시고 그나마 있는 악한 일도 오히려 선한 것이 돼도 이용을 하세요.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으나 그 죽음이 오히려 선이 된 것도 같은 이치예요. 따라서 29문 그것은 뭐냐면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시험 받아 못 봤어요. 그럼 누가 생각이 나요? 엄마가 생각나지. 엄마가. 너희 동생이 뭐야? 아빠가 생각해. 이게 뭐야? 이렇게 나겠죠? 두려워하지 말자. 다음에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돌이켜보자. 내가 뭘 어떻게 했을까? 그래. 반성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면 돼요.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뚜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는 걸 굳게 믿고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들이 있어도 너무 넘어지지 말고 좋은 일 있을 때 너무 주저서 내가 한 것처럼 막 이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지금 공부를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그런 창조주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말의 뜻을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백은 나의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배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뒤에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